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천수경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한국의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필수로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불문 공부는 했고 또 이어서 천수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여러분들 그 집에 법요집 있죠? 집에 뭐 법요집 천수경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천수경 찾아보시면 돼요. 이 천수경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 이제 천수경 그 자막이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천수경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짚어볼 게 많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헷갈려하거나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이 천수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천수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경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경전이 아니에요. 천수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한국 불교에만 있어요, 여러분. 천수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천수경 나오는 문장 모든 문장은 이제 모두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수경이라는 책 자체는 한국 불교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팔만대장경에서 제일 좋은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독송하기 편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불자 독송용, 불자님들 기도용 이 의식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쓰니 천수경은 부처님이 언제 설하셨어요? 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천수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원래 있었던 불교의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편집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엮은 책이다. 근데 우리가 천수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천수경 자체가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불자로서, 불제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것인가 라는 모든 중요한 기준이 이 천수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원래 옛날부터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경전이 아니다. 팔만대장경에 있는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새롭게 한국 불교에서 새롭게 편집한 경전,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물론 천수경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른 경전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뽑아다가 지금의 천수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쯤부터 천수경의 원형이 되는 그런 어떤 의식과 의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으로 완전히 이제 딱 편집되어져서 불자들에게 이제 공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천수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약 50년 전부터인 것 같다. 뭐 등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수경, 현재 보고 있는 천수경 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100년이 채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편집되고 추가되고 다듬어지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손길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천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경 자체가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에서 우리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게 천수경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천수경 외울 때에는 천수경을 좀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천수경은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천수경을 좀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천수경 공부하고 난 뒤에 무슨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뒤에 훨씬 나중에 천수경을 다시 살펴보니까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우리 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지, 우리 불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야 되는지, 그게 이 천수경에 다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불자가 꼭 알아야 할, 불자로서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안에 불자로서 꼭 명심하고 되새기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우리 불자들이 천수경에 나온 것처럼만 살아도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될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절대 우습게 볼 경전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천수경을 그냥 우습게 여겼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천수경을 살펴보면, 좋은 내용이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었네. 우리 불제자가 닦아야 할 이 마음가짐, 그것이 천수경 안에 다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천수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게 되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되 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불자들이 평생 명심하고 평생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한자 원문으로 볼 거예요. 한자 원문, 한문으로 된 문장을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으면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은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번역할 때에도 복잡한 문장, 좀 복잡한 문장일수록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서 번역하느냐, 어떤 관점으로서 번역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느냐, 어떤 어휘를 써서 번역하느냐,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서점에 가면 시중에 불교 서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천수경 해설서만 해도 수십 종이 넘어요. 천수경 해설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천수경 해설서만 하더라도 10권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천수경을 해석하신,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한 큰 스님들의 그 한글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저마다 개성이 다 다르세요.
학자들마다, 어른 스님들마다 혹은 불교 공부를 해서 천수경을 번역한 그런 어떤 불교 신자라든가 저마다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문장 하나하나 번역을 했겠지만 저마다 조금씩 개성이 다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자 원문으로 내가 직접 직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천수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그 글자 한자를 이제 직역을 한 뒤에 토시 하나 안 빼고 직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한글로 번역한 한글 천수경을 비교해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입장에서 번역했구나. 저분은 저런 입장에서 번역했구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고 저도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와 천수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번역한, 제가 풀이하고 제가 해석한 천수경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언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요 손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천수경이든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모든 부처님 말씀, 모든 경전도 결국 깨달음이라는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경전, 한문경전을 그 글자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이렇게 번역도 해보고 종이가 꿰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머리로 음미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공부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큰 공부가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요 언어 문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이 경전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언어 문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교과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닦아서 깨달음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쓰니 요새 누가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봐요. 다 내비게이션 보지 이러더라고요. 지도라고 하든 나침반이라고 하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든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와 같은 역할, 그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를 길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반드시 중요한 기준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닦아야 된다. 단, 결국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도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데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뗏못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 위에 있는데 뗏못을 버려버리면 바다에 꼬르륵 하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뗏못을 타고 섬에 도착할 때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고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바다 건널 때 필요한 이 뗏못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놓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말씀도 깨달음이라는 길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들의 교과서고 또한 지도와 같고 나침반과 같다.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그때는 경전을 놓아버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속이지 말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내가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모든 욕망을 소멸하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신병자이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거나 착각도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 진, 치, 삼독이 내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올바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할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부처님이 다시 세상에 출현해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 담겨져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 즉, 여러분들의 스승은 오직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직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번역은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토시 하나 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의 경전 안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글자에 구속되지 말고 그 언어와 문자 너머에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음미해야 된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된 천수경을 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아무 상관없냐? 요새 우리
어른 스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불교 학자들이 천수경을 워낙 꼼꼼하게 번역을 잘 해놨고, 여기서 또 웬만한 유명한 경전들, 부처님이 설법하신 유명한 경전들은 우리 큰 스님들이나 혹은 저명한 불교 학자분들이 꼼꼼하게 한글로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웬만하면 한글본만 봐도 한글로 된 번역본, 한글 번역본, 부처님 경전을 봐도 충분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교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 원문, 번역되기 전에 원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그래도 개인적인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장점과 그런 깊은 견해를 성취하는 데 아주 그런 좋은 그런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여러분, 금강경을 예로 들어봤을 때 한글로 번역된 금강경, 한글 번역본 금강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한자 있죠.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한문을 5편과 불교사전을 옆에다 딱 놓고 한 글자 한 글자 5편에서 글자 하나하나 뜯어보고 단어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불교사전에서 하나씩 다 찾으면서 한자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쫙 읽었더니 한글 번역본으로 본 것보다 훨씬 이해가 깊어지는 게 느껴지고, 아, 이분께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저분께서는 저걸 저렇게 번역하셨구나 라는 것이 견문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자 원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금강경은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원문으로, 한문으로 번역되기 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문으로 된 금강경을 다시 봤더니 그동안 막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았던 문장들, 뜻이 술술 이해가 되고 꽝 하고 마음에서 확 이렇게 그 금강경에 막혔던 내용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봤던 것보다는 한자 원문으로 본 게 훨씬 깊이가 있었고, 한자 원문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인도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보면서, 인도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연구하면서 훨씬 더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자, 그래서 경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번역이 없고, 만약에 제대로 경전 공부를 하려면 항상 원문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직장 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닦는 분들이 언제 또 한자 공부는 또 언제 하시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공부는 언제 하시겠어요? 저도 인도 산스크리트어 좀 공부하다가 책 덮어버렸거든요.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뭘 공부하기도 시간이 뻑뻑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쉬기도 바빠요, 진짜. 예, 쉬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불교는 어차피 한문으로 된 한역 경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일단 한문 경전에 충실히 보자라고 마음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좀 깊이 공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도 머리가 둔해가지고 막 이렇게 법문하고 강의 다니면서 한문 공부도 하고 산스크리트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스님이고, 한국 불교는 오랜 옛 정통이 의상대사, 원효대사, 의천대사, 또 보조국사, 진울, 서산대사로 해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는 한문으로 된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한문 경전에 충실하자라는 그렇게 이제 저는 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하지만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원문,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 원문으로 된 그 경전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한문으로 된 경전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시던 그런 여러 스님들께서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으로 유학 가셔서 빨리어로 된 니까야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셔서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래에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저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셔서 그 티베트 불교를 직접 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여럿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소중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이제 결론은 그 언어와 문자를 떠나서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의미, 그 뜻과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음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달을 봐야 된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지만 손가락으로 달이 있는 곳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달이 동쪽에 떠 있는데 서쪽으로 손가락질하면 사람들은 엄한 데 볼 거 아니에요. 결국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 이 부처님의 교가서.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은 이 가르침을 먼저 올바르게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달도 똑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음의 갈도 올바로 갈 수 있고 바다를 안전하게 잘 건너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섬에 무사히 올바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천수경 한자 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글로 번역된 다른 천수경하고 비교해 보면서 아, 이 책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번역했구나. 아, 광우 스님은 요 헬로부타 TV에서 천수경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해석했구나. 그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천수경에 대한 그런 내용, 천수경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가르침을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수경, 천수라는 뜻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준말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여러분, 관세음보살 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시는 보살님이시고, 그래서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를 상징하시는 보살님, 그리고 구고구난,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신다,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보살님,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보살님, 이와 같이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 1위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몸을 놔두신대요. 여러 가지 몸으로, 수 없는 여러 가지 몸으로 중생들 앞에 그 몸을 놔두시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해 주시고, 중생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관세음 보살님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천수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을 갖추시고 1000개의 눈을 갖추셨다라는 뜻입니다. 1000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손이 10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을 불상으로 모실 때 실제로 1000개의 손을 조각하고 1000개의 손에다가 이렇게 1000개의 눈을, 손바닥 하나하나에다가 눈을 조각하거든요. 그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신 보살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1000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천수, 1000개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손길, 그게 천수, 1000개의 손입니다. 그러면 1000개의 눈은 뭘까요? 1000개의 눈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개의 눈이잖아요. 1000개의 눈이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춰보신다라는 뜻이 천안, 1000개의 눈이 되는 겁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을 갖추시고 1000개의 눈을 갖추시다. 그래서 천수, 1000개의 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손길, 1000개의 눈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 그 중생들을 비춰보시는 지혜의 눈길, 그것이 천수천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수는, 1000개의 손은 자비를 뜻하고 1000개의 눈은 천안, 1000개의 눈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우리 불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팔만대장경 불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답안 중에 하나가 지혜와 자비라고 부릅니다. 지혜와 자비. 스님,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혜와 자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 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시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관은 볼관자예요. 보다, 세음, 세상세 소리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시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이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꿰뚫어 보신대요. 즉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마음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의 모든 소리, 그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보살님, 그게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보살이란 뜻은 앞에서 예불문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헬로부타 TV에 올라와 있는 그 예불문 수업부터 먼저 찬찬히 꼼꼼히 보시고 예불문 수업에서 천수경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 예불문은 꼭 여러분들이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은 예불문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살, 이제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란 뜻이고요. 사트바는 이제 중생이란 뜻이에요. 아직 중생이에요. 부처가 아직 안 됐고 아직 중생이에요. 보디사트바 하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보디사트바를 4글자로 만들면 그 한문으로, 보디사트바를 한문으로 4글자로 만들면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다시 2글자로 만들면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살이라는 뜻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서원, 그런 거룩한 발언을 하신 그런 대승불교의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했죠? 등급. 보살의 등급을 나누는 게 굉장히 많지만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성불하겠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일으켰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강하며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소보살. 그 점점 수행이 깊어져서 탐진치 삼독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힘이 강하신 보살님들을 대보살, 이제 큰 보살, 대보살이라고 부르고 그 대보살님들 중에서도 거의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거의 부처님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그런 위대한 힘을 갖춘 거룩한 보살님들, 대보살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님들, 그분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라고 앞에 예불문 시간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 이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의 주인공으로 삼은 경전이 바로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 경,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수경.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에는 날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 날실. 왜냐? 꽃을 실에다가 꿰어서 꽃, 아름다운 화환을 만들듯이 꽃 목걸이, 꽃걸이를 만들듯이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꿰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경.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에너지와 발언이 담겨져 있는 그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의 그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경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수경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관세음 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수경이 관세음 보살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천수경 구조 자체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놓되 여기저기 팔만대장경의 좋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집본, 좋은 내용을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편집본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천수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고,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삼은 그 경이 바로 천수경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